사랑하는 하요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요묵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미국을 생각하면 다양성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죠. 인종도, 국적도, 쓰는 언어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에 언뜻 보면 참 복잡하고 정신도 없고 때로는 무질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데는 서로 공감하는 몇 가지 큰 원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중 하나가 뭐예요?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죠. 그 복잡하기로 유명한 맨하탄을 가면 운전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길은 좁고 차는 많고 전쟁터가 따로 없죠. 그럼에도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죠. 틈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도 공간이 생겨서 앰뷸런스가 지나가요. 물론 안 피하면 벌금이 세니까 길을 내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겠으나 그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을 우선시하는 마음이죠. 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교통 법규가 뭡니까? 아이들 타고 다니는 노란색 버스를 추월하지 않는 거죠. 노란색 학교 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기에 멈추면 길가 반대쪽 방향으로 스탑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무리 오래 시간이 걸려도 노란 버스를 추월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이거 어겼다가는 미국에서 진짜 큰일 납니다. 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없는 날이 있죠.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미국은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어린이는 거의 프리패스입니다. 안 되는 일도 어린이들과 관련돼 있으면 다 무사 통과죠. 낯선 곳에서 화장실이 급해요. 어떤 곳은 잘 안 빌려줍니다. 근데 아이가 쓴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죠. 물론 미국 사회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진국이구나 생각되는 때가 있죠.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돈이 한 푼 없어도 병원에 가면 우선 치료를 해줍니다. 물론 나중에 갚기는 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치료가 거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된 곳이기에 돈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처럼 보여도 돈보다는 생명이 먼저고 돈이 없는 사람의 생명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건강한 공감대가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거죠. 약자를 배려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이 정신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죠. 반대로 무질서한 사회, 흔히 독재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떤 가난한 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진이나 태풍 혹은 전쟁으로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럼 국제사회가 돕기 위해서 구호 물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독재자가 그것을 독차지하거나 중간에 깽단이 다 빼돌려서 그렇죠. 그런 곳은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가장 약한 자이죠. 돌봄이 필요한 자입니다. 힘이 없고 낮은 자이죠. 이런 연약한 이들이 우선시되고 보호를 받고 위로와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건강한 가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가장 약한 갓난아기입니다. 울음소리가 조금만 커도, 몸에 약간의 열이 있기만 해도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쏠리죠. 그럼 부모는 밥맛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줘야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닌 권사입니까? 아니죠.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입니다. 몸이 아픈 환우이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입니다. 이들이 대접받고 도움 얻고 우선시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또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육부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소외받기 쉬운 부서가 교육부죠. 대예배실에서 뭐가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됩니다.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육부는 뭐가 고장이 나도 잘 안 고쳐져요.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도 잘 안 고쳐지고, 겨울에 보일러 이상이 생겨도 세워라 내워라죠. 교육부 전도사님 공석이 돼도 관심이 없고, 예산을 세울 때도 가장 뒷전으로 밀리는 부서가 바로 교육부죠. 이런 교회는 결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라 볼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해요. 목사의 설교는 온갖 미사여구와 함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고 여느 콘서트장 뺨칠 정도로 멋진 찬양을 해요. 또 프로그램도 괜찮은 것 같고 보기에는 뭐 하나 흠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약한 자가 무시를 당해요. 힘없는 자가 푸대접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가서 큰 상처를 받고 와요. 어떤 교우가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해도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자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가장 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소외받는 자가 없어야 해요.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행해져야 하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를 우선시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일이 우리 일터와 가정과 무엇보다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여묵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 누워있는 자리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와 영광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귀한 하루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충만한 삶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